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한 지 꼭 1000번째 되는 날입니다. 1000번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1000번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통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1000번째 이 가정예배를 매일 저녁 인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서로 교제도 하지 말고 교류하지도 말고 이웃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과는 만나지도 말라라는 그러한 언급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거나 탐욕을 내거나 음행을 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악을 범하는 음행을 행하거나 탐욕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과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아예 교제를 끊으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만나야 되고 어떤 경우에 끊어야 되느냐? 외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내와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나누지 말고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죄악은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지상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열심히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똑같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알면서도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일삼는, 여전히 죄악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욕심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음행, 이런 죄악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보면 좋지 않은 일은 빨리 소문이 나고요, 좋지 않은 행동들 아주 빨리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죄악은 누룩처럼 번지는 습성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같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고 있지요.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말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아니 구분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단절해라. 더 이상 만나지 말고 교류도 나누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내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교회를 팔아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외면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버림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답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나누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 어떤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세금에 대한 논쟁,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에 대한 토론, 이런 여러 가지 그 대화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대화, 토론을 통해서 또 논쟁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고 비판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하는 한 과부의 적은 액수, 부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액수이지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기의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드러나 보이는 행위보다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내용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잖아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냐?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줬는데 당신이 뭔데 그들을 내쫓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요령을 부리면서 빠져나가는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악한 농부라는 것을 알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무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일도 알고 있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쫓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시죠.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하고 들어야 될 그럴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들을 삼가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들의 추악한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액수로 따진다면 형편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일상생활 속에 얽매여서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생활에 얽매이고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그 말씀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0번째가 되도록 함께 1000일째 되는 날 오늘까지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1001번째 가정예배 함께 동참하고 함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